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보시면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느끼셨을 그거를 보면서 또 받으셨을 은혜들을 네. 좀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진급이든 보직이든 네. 사실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어디 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일까는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겉으로 보이기는 좋아 보이는데 네. 다 가고 싶어 하겠지만 제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이면 사실 안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가고 싶어하는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면 그만큼 진급할 확률, 내가 좀 이렇게 돋보일 확률이 높은 직위들이죠. 사실 다 가고 싶어하는 게. 그렇지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군대 생활하는 거는 바보 같은 군대 생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 끌어주고 네. 그 좋은 자리에 가 있으면 그만큼 또 돋보이는 거니까. 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랬고 저희가 아주 그 재미있는 말 중에 옛날에 보직 찾아 산만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직 찾아 산만리. 보직 찾아 네. 산만리. 그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가고 싶으니까 막 사람들 아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저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했죠. 아니 그런데 네. 저 장로님 군생활 동안 이제 인관하시고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배우자분도 계시고 네, 네. 뭐 자녀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그래서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또 욕심도 생길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거에서 네. 어떠셨어요? 다 그런 네. 면에서는 사실은 좀 제가 가족들을 생각하면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명 따라서 하나님 주신 대로 가는 게 저희 목표였고 네. 또 제 아내가 사실 목사님 딸이었는데 제 네. 아내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네.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길을 마음껏 갈 수 있었던 거지. 네. 뭐 이것저것 앞뒤 재고 뭐 좀 약간 좀 좋은 길, 편한 길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저도 못하죠. 근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도와주고 했으니까 가능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참 기쁘고 바람직했던 거는 그 가운데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쁜 상황들이 극복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너무 많았고 네. 특히 이제 제가 군에서 부하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옛날엔 참 이 병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소위로 인관한 게 79년도지만 네. 대대장을 할 때가 이제 2000년도 초반인데 네. 1990년도 초반, 91년, 2년 어간 거의 그 당시에 한 해에 한 육군에서만 5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사고로.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육해공군 해병대 다 포함해서 한 90명 내외. 네.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육군에서만 500명이 죽었어요. 그 저는 이제 가면 제일 첫 번째 부하들을 안 죽게 달라는 기도가 1번이었어요. 네, 기도 제목이. 그러면서 그 많은 그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안 죽지? 저런 상황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너무 많이 네. 겪었는데도 하나님 다 그걸 건너가게 하셨는데 네. 그런데 은혜가 너무 크죠, 저는.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하들의 그 영원 구원이 저에겐 가장 큰 네. 관심사였지만 부하들이 일단 안 죽어야 네. 예? 네.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할 것이고 일단 그 사고가 없어야 네. 저도 군에서 계속 인정을 받을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저에게 컸죠. 네. 그래서 제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쭉 대령 때까지 가면서 제 부하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저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네. 전임자, 후임자, 네. 제 소대장도 중대장도 뭐 다 전임자, 후임자 때는 다 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뭘 이제 얘기하냐면 저도 늘 그런 가능성 속에 노출돼 있었다는 것이고 네. 그럼 제가 적당하게 훈련하고 위험한 거 안 하고 적당히 갔느냐 그래도 그럴 일이 참 쉽지 않지만 네. 제가 이제 신앙적인 양심상 저는 가장 군인답게 훈련도 가장 강하게 네. 위험한 고비도 회피하지 않는 오히려 더 그런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 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란 네.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수 없는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참 네. 은혜 아니면 그건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인접부대에서는 차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기만 해도 죽는데 네. 저희는 뭐 계곡에서 몇 바퀴 굴러도 안 죽더라고요. 아, 뭐 나가가지고 뭐 그런 일들. 네. 제 소대장 후임자는 뭐 지뢰를 밟아 본인이 직접 죽었고 육사 제 1년 후배였는데 병사가 밟은 지뢰 본인. 네. 제가 비무장 때 같이 다니던 그런 곳인데 뭐 그런 일들 자신도 그렇고 부하들도 그렇고 수 없는 고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하나씩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은혜가 너무 크죠. 네. 물론 한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뭐 하는 과정 그 기쁨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예, 그거는 뭐 저희 최고의 관심사였으니까 날마다 부하들을 만나면 사랑으로 지휘하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이거는 뭐 저의 일상 생활이었고 네. 그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건 전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관 밑에 부하로 있기 위해서 그 육군 생도생들을 네, 생도들. 네, 육군 생도들을 선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장로님 같은 네. 그 상관들이 많아져서 저희 군대에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들인데 우선 네. 먼저 말씀하신 네. 거 네. 그 생도들 네. 저는 군 선교가 투 트랙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선 이제 이런 의무복무하고 나가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런 직업군으로 갈 사람들 네.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군에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은 아주 기본 저희 소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나머지는 간부들이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교회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숫자가. 아, 네. 저희가 천사교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축급 아주 작은 교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해보니까 우연히 1,00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 얘기지만 지금 좀 가감이 됐으라고 봅니다만 1,004개월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목사님들 숫자는 점점 줄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262명 제가 기억하는 그 목사님 총 숫자였는데 육해공 해병대 지난번에 보니까 250명대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 교회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 거. 뭐 그런 것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실제로 필요한 좀 말단에는 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네. 그 교회를 갖고 있는 뭐 사단급 이상이나 이런 데 주로 많이 계시고 네. 또 참모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정책부서에서 네. 정말 소축급이나 뭐 중대 대대급 이런 말단 부대에 필요한 목사님들은 당연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민간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자원해서 하시는 이제 그걸 저희는 군 선교 교역자, 군 선교 사역자라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활동의 영역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뭐 예배 마치고 가는 정도의 역할에다가 뭐 조금 플러스 되는 뭐 개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뭐 교제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4시간 365일 병사들하고 같이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그 현역 계급장을 달고 있는 그런 군중 목사님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군선교 교역자분도 아니고 네. 결국 간부들이에요. 간부들. 늘 만나는. 네. 근데 그 지휘관들 간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돼 있어가지고 사랑으로 부하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면 야 교회 가자면 따라오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생활은 엉터리인데 매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게. 그건 결정적이죠. 저는 그래서 투 트랙 중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이 간부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에 굉장히 사실은 그 애착을 갖는 것인데
생도 한 명이 20년 후에는 500명을 지휘하게 됩니다. 대대장이 됩니다. 중령 네. 때. 그리고 30년 후에는 사단장을 하게 되면 네. 10,000명 이상을 지휘하게 돼요. 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부하들이 그 부대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한 명 때문에. 행복한 부하, 불행한 부하가 거기서 이제 판결하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들의 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가 많이 부족했지만 저와 같은 길을 가는 후배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